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으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경우에 화를 내게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까 화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고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면 저도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겨서 화를 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도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학교에서 한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제 결혼하신 분입니다. 본인은 이미 결혼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가 할 때 기준이 욱하지 않는 사람하고 자기는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욱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화를 잘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분노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고, 예수님도 이제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언에는 분노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야고보서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로 이렇게 그 화내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 더디하고 자제할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서도 분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본적으로는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성내는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분이 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노와 죄 사이에 어떤 이제 하나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에서 분으로 그칠 수도 있고, 분에서 죄로 넘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분노를 다스리게 되면 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분에서 죄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가인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에서 죄로 넘어가지 않는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마음속에 분이 있구나. 그러나 죄로 넘어가지는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인은 안색이 변할 만큼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죄를 다스렸다면 살인의 죄, 특히 더 끔찍한 것은 형제 살인의 죄라는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에 그의 분노는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얼마나 자주 죄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이 일어났을 때 그 분을 죄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로
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선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닭이 달걀을 품듯이 분노를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품어서 안 되는 그런 시간, 분노를 어쩔 수 없이 품지만 그 이제 분노를 품은 이제 일종의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해가 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분노가 내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 이제 그 일어났던 분노가, 하루를 넘기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1년 전에 분노한 일이 1년 후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수십 년, 평생을 가는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노가 가진 공격성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일들은 10년을 갈 수도 있고 평생을 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분노를 하루 이상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언을 주기를 사람의 많은 문제가 이런 이제 마음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없애는 방법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신문지를 갈갈이 찢으면서 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한글 파일을 열고 거기에다가 온갖 욕을 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나의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분노가 아닌 사랑, 분노가 아닌 기도, 분노가 아닌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이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스테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밤에 육체의 고통과 억울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가 아닌 사랑, 분노가 아닌 기도, 분노가 아닌 찬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단위는 년수도 있지만 한 해 한 해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루를 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무엇보다도 내 분노가 죄가 되지 않는가 또 내가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이제 분노를 내려놓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날마다 분노가 아닌 사랑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